주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왕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오니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꿀을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해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려놓으며 계속 기도하오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종광 돌려 보내세. 배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희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에 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안전한 백신이 공급되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확진자와 의료진, 방역과 예방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양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복음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재직과 목회자, 온 교우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일상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노의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강건케 하사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사업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목사님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오며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상고하며 광야 같은 인생의 순간을 여호와 라파의 신앙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민생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공의로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법치주의 아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건실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헌신의 손길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유월절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다가 또 이렇게 새봄의 소식과 함께 또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아직 계신데 그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 유월절 그 예식,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메츠라고 하는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일상에서 자기들이 먹어왔던 음식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월절을 앞두고 인공적으로나 아니면 그 발효된, 자연적으로 발효된 밀이라든가 어떤 메가라든가 보리라든가 귀리로 만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상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왜 하느냐면 오늘 말씀이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애굽을 급히 떠나느라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었던 때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또 누룩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들을 집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빵 부스러기 아니면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다 치우고요.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어구에 공터에다가 갖다 쌓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빵이나 비스켓 같은 것들을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유월절 음식 외에는 다른 것들을 집에 절대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누룩이 제거되고 나면 유월절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그릇들을 창고에서 꺼내옵니다. 접시라든가 또 포크라든가 나이프라든가 요리 도구들을 창고에서 꺼내와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상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들은 다 자취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만 사용하던 아주 좋은 그릇들을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쓰는 것이니까 가보로 계속해서 가정에서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면서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하메츠,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덜해지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랍비들이 멀쩡한 음식을 이렇게 내다 버리고 태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해서 요즘에는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는 오직 물과 밀가루로 만든 그 누룩 없는 빵,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룩 없는 빵을 요즘 말로는 맛자라고 하는데, 이 맛자를 만들기 전에는 그 곡식을 완전히 삶아가지고 더 이상 발효되지 못하도록 효모가 완전히 죽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내서 물과 함께 반죽을 해가지고 가마불에 이렇게 구워서 맛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크게 한 30cm 둥근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25cm 정도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만찬은 정해진 어떤 규칙들이 있었어요. 세데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는 유월절에는 다 유대인들이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 옷,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때 그 유월절일 때 그럴 때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상에는 6가지 특별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각박했던 긴박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종살이했던 애굽에서의 어떤 고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음식들을 끄집어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느냐고. 그러면 그 이유를 아이에게 또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을 할 때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예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현재 누리게 되는 자유의 어떤 소중함을 감사하고 그리고 장차 나아가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그 맛없고 거친 음식을 그 시간에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순양의 1년 된 순양의 고기, 정강이 뼈, 구운 달걀, 그 다음에 3장의 맛자, 무교봉, 그 다음에 맵고 쓰고 한 그 허브, 그 다음에 과일잼, 간단한 채소, 소금과 소금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초의 그 유월절 예식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 후손들에게 전수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약의 그 유월절 예식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모세 예배를 본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예배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민족을 일깨우는 그런 그 예배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 오늘 말씀이 있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런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걸 깨달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제까지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이제 일깨움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 예식은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이나 장자들이 죽는 재앙,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넘어가는 바로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이. 그래서 예배는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가문 400여 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그들의 삶은 굉장히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애굽에 오니까 풍요로웠어요. 그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어떤 감격의 순간을 그때 느낀 거죠. 더구나 동족이었던 요셉 총리가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줬잖아요. 행복했던 시절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의 삶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또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유월절 예식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는 다른 의식을 취하도록 그들에게 구별된 의식을 하도록 유월절 예식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먹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이 역사로 한다면 기원전 15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러니까 3500년 이상 동안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 유월절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적 예배의 원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신 그 예식, 먼저는 예식을 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애굽 땅, 영적으로 한다면 지금도 죄로 묶여 있는, 고통받는 그런 곳, 힘들고 지치고 곤고해진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으로 그 기점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의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시간들, 그것들은 다 이제 과거로 여겨버리고 그건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 예식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는 이처럼 예배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억울하고 낭망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과거를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간,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획기적인 어떤 사건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날은 히브리 명칭으로 아비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태양력,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한다면 3, 4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도 태어난 날부터 한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부터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시작됐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그 날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그들의 구원의 날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하는데, 만약 그것이 남게 된다면 이웃들과 함께 먹을 양을 계산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먹을 그런 분량을 이렇게 대강 정확하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흠없고 깨끗한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일간 간직하였다가,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잡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의 어떤 규모와 절제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탄속 음식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전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절제하고, 종이 사용을 절제하고, 뭐 고기 먹는 것을 절제하고, 이런 절제하는 삶을 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았을 때 그 양피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설주 위에 인방에다 또 바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에게 그런 피를, 양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양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다 지나가셨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누르고 남은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반드시 구워서 먹고, 그리고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해요. 다 소화시키려는 거예요.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세도 가르쳐 주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출발시킨다고 할 때 그때 가라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애굽에 좀 애착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여기서 좀 뭐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우리 가족이 살아날까?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주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려집니다. 과거와의 어떤 단절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지키는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첫 번째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된 거예요. 이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과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 이것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그 예식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기가, 어린 양의 고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집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몸, 그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 예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 예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감격과 감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유월절 음식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는 날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흘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그거 구운 빵이에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이 무교병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했죠. 누룩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연합되지 않는 순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결과 순결의 예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쓴나물은 쓴맛을 가진 여러 종류의 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피스라고 하는 야생 양상추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리스라고 하는 야생 꽃상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채들을 쓴나물로 그들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그런 은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쓴나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당하게 될 때 기뻐하라는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쓴나물을 먹을 때처럼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뎌서 더 나아가 이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찢기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누룩 없는 떡처럼 성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결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황 선교사님 부부로부터 편지가 카톡으로 왔어요. 그 내용 속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서 정책을 피기를 모든 교회들 다 폐쇄시키라고 하는, 그래서 참 본인이 사역하던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들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또 묵상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간 대만, 거기서도 이제 뭐 독서회를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독서회에 들어가서 그 독서회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한 번씩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한국의 김치를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교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그 중국 교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삶에 힘든 부분도 있고 지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갖고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예배든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다시금 얻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사명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일상에서의 예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유월절 예식, 그것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은 그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매번 드리는 뭐 매일이든 매주간이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또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다시금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삶의 새로운 출발의 여정을 시작한 것, 또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매번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새로운 삶의 출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거부를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구원의 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누르고 없는 빵을 먹으며 그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탄수금식 주제는 전기 사용량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한등 끄기, 또 생활 속에서 줄여야 될 전기를 끄면서 다음 세대에 정말 이 환경을 우리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듣기만 하면서 잊어버린다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언어로 서로 사랑하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의 눈의 치료와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절망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날의 새로운 출발이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하나님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결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고난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그들이 언행이 일치하며 또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공약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며 또 국민과 공감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북한 선교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참으로 그 땅에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또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도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기간은 또 전기 사용량 줄이는 탄소 금식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 사명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한등 끄기와 생활 속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며 탄소 금식하며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반복적인 우리의 죄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 가까운 사람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서부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한 담임 목사님의 눈의 치료와 또 하나님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갈 바를 몰라 좌절하며 절망하는 교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약한 자 하나님 긍휼한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흠없이 또 점없는 그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흠없이 점없이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의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행의 일치와 또 국민의 소리를 듣는 공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의 보궐선거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북한 선교주의를 선택하여 또 지킵니다. 그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와서 정착하는 탈북민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더하사 그들이 잘 정착하여서 통일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탄소금식 주제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한등 끄기와 불필요한 그러한 전기를 줄이면서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다음 세대에 이 환경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지킴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반복적인 죄를 지며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의 치료를 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주께 날마다 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치고 절망하여서 낭망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돕고 하나님의 이 교회는 확대된 가정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 감사 구제 선교 북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이 헌금이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 이 민족과 이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입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도 또 온라인 예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대면 예배에 오셔서 만나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이며 오늘 당회는 오후 4시 당회실에서 합니다. 사순절 말씀은 카톡방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번 주 탄소금식 주제는 전기 사용량 줄이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전기 한등 끄기 또 콘센트 빼기 이러한 전기 줄이기 생활 실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 주보 순서로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목장 모임은 3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그 저금 통장 기빙뱅크라고 주는 은행이라고요. 그 불우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추수감사절날 헌금하기란 그 저금 통장을 가져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서 그 황소 저금통 가져가셔서 불우이웃 돕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